역대하 7장 11절로 16절까지 구약성경 664페이지입니다. 다 찾았나요? 자, 이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중 일부입니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을 필려가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대하여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데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옛날에 솔로몬하고 하나님하고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죠. 그러나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와도 연관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 말씀이 나하고 관계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잘 듣고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 땅을 고칠지라. 14절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14절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은 그 땅을 고칠지라. 이걸 이제 쉽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너의 인생을 내가 좋게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내 인생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실 이유도 없죠. 내 인생 내가 고치면 되지. 불행하면 행복하게 만들면 되고, 병들면 건강하게 고치면 되고, 집안이 안 되면 잘 되게 고치면 되고, 사업이 안 되면 사업도 잘 되게 고치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죠. 어서오세요.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고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교회 굳이 나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아서 압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절대 못 고칩니다. 자기 버릇 자기가 못 고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고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됩니다. 그래 오늘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의 인생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고쳐주겠다 이 말.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쳐주시는구나.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장 눈길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고쳐주는가? 우리가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고생스러운 인생 살지 말아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고생만 맨날 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쳐주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고쳐주는구나. 오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이제 14절입니다. 14절대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쳐주는구나 하는 거 깨달으면은 오늘 예배는 성공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가 복종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알고만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니까 잘 이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중심으로 잡아서 오늘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게 BC 959년에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산에 크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공격하여 그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죠. 그 솔로몬 성전 지으실 때에 이어진 요 내용이죠. 요 본문은요. 솔로몬 성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중 일부죠.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하면은 그때 바벨론이 공격하여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 솔로몬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좀 해방되죠. 일부 1차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을 했을 때에 그때 학개서에도 나와 있고 스가랴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두 번째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그것도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성전 두 번을 지었는데 성전 두 번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진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전쟁이 치열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전쟁에서 그렇게 매달리며 공격을 하고자 하는가? 이스라엘의 지금 목표는요, 제3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 무너지고 세 번째 성전 우리가 짓겠다. 이 전쟁 끝나고 평화가 오게 되면은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죽기 살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세 번째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은 그 성전에 누가 예언서에 나와 있죠. 즉 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세상 종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세상 성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그 세 번째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지지 않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면 이제 성전 지어지죠. 그러면 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구의 종말은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적어두고 일단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죠. 야, 그래, 내가 이제 이 성전에 와서 내가 너희에 하는 제사를 내가 다 받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무지하게 주겠구나. 그랬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13절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이 내용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아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비를 내리고 안 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죠. 여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비를 안 준다는 건 가뭄이죠. 그 가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폭우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자연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복줄 자에게는 복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을 다스리고 재앙 내릴 자에게는 혹독하게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지금도 이제 메뚜기가 이 농산물을 먹어치우는 이 재앙이 임하죠. 이 전 지구상에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메뚜기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연병이죠. 이게 질병이잖아요. 온 세계에 이제 알지 못한 그 바이러스들이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여 병들게 만듭니다. 이 전염병도 그 연병도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꾸 우리가 이제 여기 좀 그렇죠. 아이 하나님 이런 거 없게 하죠. 왜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게 합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어머니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다윗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 시대는요, 주변에 모든 나라 이스라엘을 절대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은 다윗 때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공격 못해요. 왜 공격 못하느냐? 이스라엘은 공격했다 그러면 절대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느냐?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공격하지 마라 하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주변 아무 나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인데, 물론 솔로몬 끝에 가서는 조금 변질해서 어려움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 때는요, 정말로 나라가 태평성대했고 금과 은이 돌처럼 흔하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는 큰 고통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세요.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는요, 어려움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그래 어려움이 많으냐? 그때는 이제 결국 믿음이 엉망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렇게 좋으냐? 여러분이 나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본인이 인정한다면은 앞으로 당신은 고통이 끝났습니다. 근데 나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난은 각오해야 됩니다. 열조가 범한 허물, 내가 범한 허물들, 내 잘못들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삐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예수를 믿어도, 기도 열심히 해도 이런 13절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완전한 의인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100% 온전하게 섬기는 자가 아니지, 자기를 알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생활 잘해도 이러한 징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예수 안 믿으면 그거는 뭐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켜버립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이거 해결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이 이 14절이에요.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이것이 우리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요때 해결하는 방법이 요 14절의 해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만은 나나 여러분이나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뭘 하라 그랬습니까? 악한 길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악한 길이 뭐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한 선과 악은 뭐냐 하면요, 선은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사는 사람이고, 악은 뭐냐?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았지 언제 하나님 섬겼습니까? 안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악인이라 그럽니다. 지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살지 마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그 신약으로 말하면은 복음에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 순종하고 살아라. 아, 내가 이 가다 죽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아야지. 내가 예수 잘 믿고 살아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마음부터 변해야 돼요. 아, 내 이러면 안 되겠대요. 이제 주님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스스로 겸비하고. 이 스스로 겸비하고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인데요. 그 세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저 사람이 말할 때 예, 알았습니다.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주 두 사람 사이가 아주 좋아집니다. 근데 저 사람 말할 때 아니야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에이 그게 아니야 이제 충돌되는 거예요. 왜 보세요. 애들도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꼭 토를 답니다. 그거 아니라 그럽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야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아 그거 아닙니다 하고 이래 되면 두 사람 충돌이 나죠. 그럼 두 사람의 사이가 점점점 금이 갑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야 너 내 시킨 대로 살아. 기도해야 돼. 내 말씀 잘 이해하고 내가 시킨 대로 살아. 그랬을 때 에이 하나님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아니 성경대로 어떻게 삽니까? 성경대로 못 삽니다. 아니 하나님도 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아니 하나님 여호와 살아보세요. 이 시대에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미워 죽겠는데 미워해야죠. 근데 저놈을 용서하라고요? 저놈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 나 그래 못해요. 저놈 죽일 겁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 하라 하지 마라는 이 말씀에 전부 다 토를 답니다. 아니야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이래 됩니다. 그래 되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아무런 관계없으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겸비라는 것은 내가 뭐라고 하든지 내 시킨 대로 해라. 예수님 그 가나안 혼인잔치 때 있었던 일이죠. 마리아 그럽니다. 주님이 뭐라고 시키든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니 그때 일어난 일이죠.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 이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럽니다. 저 물통에 있는 물 떠다가 주라 그럽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겸비라는 말, 세례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분명히 물통에 물 들었어요. 근데 잔치상에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가 주래 예수님이. 그 말이 됩니까? 예수님 미쳤지? 아무리 믿음이라 해도 아니 이 물을 떠다 가지고 잔치상에 갖다 주라 하면 요거도 물거 아닙니까? 맞죠? 물 떠주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라니까. 그럴 때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아니 저기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주님 이거 물 떠주러 가면 말이 됩니까? 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 사건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겸비라는 말, 세례라는 말은요 주님이 뭐라고 하든지 시킨 대로 해라. 예, 물이에요. 자기가 물인 줄 알아요. 뜻입니다. 그리고 잔치상에 내놨어요.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기야 천사야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찍소리 안 하고 물을 떠다가 잔치상에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었더라. 요게 세례요 겸비입니다. 주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네 생각으로 안 된다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는 것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네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되면은 다행인데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해라. 이게 겸비요. 예, 알았습니다. 주님 시킨 대로 할게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마음먹었으면은 그 다음에 주님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성경에 대한 거 여러분 지금 살아온 거 보세요. 이 성경에 하라는 거 했습니까? 안 하라는 거 안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이제 거꾸로 완전히.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하고 내 말 들을게 주님 말씀 안 듣고 텔레비만 내 쳐다보고 책만 쳐다보고 사랑하라 해도 절대 사랑 안 하고 교만하지 말라 해도 맨날 교만하고 염려하지 말라 해도 맨날 지가 걱정하고 앉았고 판단 비판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맨날 하나님 내가 판단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살아온 거고 뭐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거꾸로 살았다 이 말이. 하나님이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놈아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내가 시킨 대로 해. 예 알았습니다. 이게 경비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인생 고치는 방법입니다. 이거 이래 안 하면 절대 못 고쳐요. 하나님 아무에게나 복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기도하라 그러지.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머리가 나빠가 잘 모릅니다. 근데 농사를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땅을 샀는데 거기다가 씨앗을 심는 농부가 없습니다. 땅을 샀으면 그럼 씨앗을 심기 전에 그 땅을부터 뭐 기경해야 됩니다. 풀 뽑고 돌 걷어내고 가시덤불 있는 거 다 걷어내고 그러니까 옥토로 먼저 토양부터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밭이에요. 우리의 밭인데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세 가지가 들어있던 게 첫째는 죄가 들어있고 둘째는 거짓이 들어있고 세 번째는 악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 마음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아야 말짱할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부터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의회기도 기경기도예요. 그날 지어 이제 철저히 씻어라. 그리고 지난날 범한 허물과 죄 찾아내가지고 그거 다 뽑아내라. 하나님 내가 과거 이름 죄를 범했나니 남을 미웠고 시기하고 질투한 죄 범했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온전히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죄도 끄집어내고 거짓도 끄집어내고 악도 끄집어내야 돼요. 이 작업이 엄청난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단단한 땅을 옥토로 만들려면 작업 한참 해야 됩니다. 그 농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 땅 아유 그게 농사 지보면 알지만 농사 안 지은 사람은 뭔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기도하고 이 말이 네 마음을 갈아엎고 옥토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경을 해야 거기에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 거기 사기 나가지고 열매 맺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는 마음은 가득한데 자기 마음을 기경 안 한 채로 그냥 옵니다. 여러분 풀밭에 씨앗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풀밭에 씨앗 뿌리 놓으면 뿌리 놓으나 많아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세 가지를 끄집어내지 아니하고 교회 와가지고 아멘 아멘 뭐 그때는 은혜가 되죠. 그래서 집에 가면은 홀라당 다 날아가요.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경하라. 그 기경하라는 말 중에 중요한 것이 의회기도 기경기도. 첫 번째는 의회기도고 두 번째는 기경기도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고치는 방법이 인생이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35년 가까이 오면서 지금 제가 이 수준에 이르렀잖아요. 그 30년 이상을 기도하면서 농땡이 많이 부렸죠. 기도 많이 못했죠. 그러나 조금씩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기도하고 인생 고치려면은 첫 번째 악을 떠나라. 두 번째 겸비하라. 네 생각 말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면은 예라고 해라. 세 번째 이제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라.
도로 만들어.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답입니다. 예수 믿는 이 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거 생각해보면 금방 알아요.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 고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은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보세요. 내 얼굴을 구하면 결국 딱 네 개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고치는 방법은 네 가지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맨날 똑같아요. 만약에 다르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지.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똑같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구약이 틀리고 신약이 틀리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 같아요. 물론 뭐 구약의 제사하고 신약의 예수 믿는 거 그건 좀 틀리죠. 제사는 그림자고 예수 믿는 건 실체죠. 그건 좀 다르지만 나머지 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내 얼굴을 구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지난 이제 화요일입니까? 언젠가 이제 우리 매일 기도회도 나왔죠.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 숨습니다. 하나님 숨어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숨어버리면 애는 부모 못 찾아요. 3살짜리 애가 어떻게 부모 찾겠어요? 부모 숨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주여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암만 해도 하나님 숨어 계시니까 만날 길이 없고 찾을 길이.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하나님 없다라는 결론으로 사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있는데 없다 해가지고 없어지는 하나님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분인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얼굴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숨어 있으면 애가 그러잖아. 엄마 엄마 그럽니다. 그럼 엄마가 딱 숨어 있어요. 근데 애가 엄마 내 잘못해서 엄마 미안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애 소리를 듣고 나타나죠. 그래 얘야 그러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애가 엄마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으로 36세까지 살았잖아요. 36세 이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잠깐씩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말이 우리가 사람처럼 이래 본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 말을 알아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진짜 무슨 사람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성경 다 읽었다고. 왜 읽었냐?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성경인데 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까? 나도 한번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나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싹 다 읽었습니다. 그때 믿지 않을 때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읽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성경 한 권 다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 하면은 성경은 참 이상하다. 내가 머리가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느 책이든지 읽어보면 2번, 3번 읽으면은 내용이 뭔지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은 제가 7번 반 읽었어요. 같은 책 7번 반 읽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무슨 말이 있다. 그것까지 다 이해돼버려요. 보통 아무리 책이 어려워도 한 번, 2번 읽으면은 다는 모르지만 대충 그 중심되는 내용은 잡아냅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분명히 내가 다 읽었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더래. 그래서, 야, 참 이상하다. 성경 원래 참 이상하네. 원래 성경 그런가 보다 하고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까지 다 덮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모르는 게 여전히 몰라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해석을 안 해줘요. 무슨 소리라고 하나님 설명을 안 해줍니다.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석을 해야 진짜 해석자입니다. 이 성경을 귀신이 해석하거나 사람이 해석하면 어찌 됐냐? 이단이 됩니다. 다른 복음이 돼요. 저자이신 하나님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알게 함으로 내가 알았고 주님이 깨닫게 함으로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이 깨닫게 하면은 내가 깨닫어요. 여러분이 깨달으십니다. 근데 주님이 설명 안 하면은 절대로 모르게 되어 있는 게 희한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죠.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은 내 말을 알아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알아듣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성경 한 문제 찾아보세요. 잠언 2장 이거 뭐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다시 또 이제 보시고요. 내 얼굴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절대로 못 믿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푸는데 아니 수학 문제 아무리 풀어도 안 풀려요. 그럼 못 푸는 겁니다. 그런데 푸는 방법을 누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선생님이잖아요. 부모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 요렇게 푸는 거야 하고 설명을 들으면은 아 요 문제는 요렇게 푸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가 풀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1000번을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석해야 됩니다. 내 얼굴 구하라. 자 여기서 잠언 2장 3절 4절 보세요. 잠언 2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2절 제가 같이요. 2절 제가 읽게요.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이 뭔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아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쳐다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그래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복 받습니다. 이 성경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은 교회 다녀도 말짱 헛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내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알면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내 마음을 명철해 두며 이 언이 뭔 소리냐면 네 마음이 누구를 알려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마음의 소원이 되어 있어요. 부자 돼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잘 돼야지 라는 거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화살은 다 빗나가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에 최고 중심 인물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성령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발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걸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버는가 그거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는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려고 해라. 그러니까 예수는 비밀이 아니라도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예수는 온 세상 사람 다 알아요. 하나님 아들인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란 말은 몰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 메시아로 왔다 이 말이에요. 날 살리는 구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 이상한 교회 엄청나게 많죠. 예수를 믿으면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리스도를 알려고 해라.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돼 버려요. 야, 그래 되는구나. 그래서 2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며 나와 무슨 관계인가 이걸 알려고 성경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함이 지식은 원리입니다. 영의 원리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하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내가 왜 해야 하는가? 이게 지식의 말씀, 영의 원리입니다. 영의 원리 모르면 이것도 말짱 도루묵이요. 다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되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됐느냐? 이런 영의 원리입니다. 왜 피를 마시고 왜 살을 먹고 예수님 제 아들 예수님 우리가 식인종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 소리 했다 이 말. 그 지식의 귀를 기울이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 하나님 누구 성령 누구 이게 어찌 되느냐. 그럼 천사 귀신도 알게 되어 있죠. 그리고 천국 지옥도 알게 돼요. 전부 다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이걸 알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 말은 뭡니까? 정말 답답해서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은 막 돈 벌려고 애쓰잖아요. 막 잠도 안 잡니다. 막 돈 벌려고 막 돈에 소원이 있어가지고 막 24시간 일합니다. 돈. 돈 있으면 사니까.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은 돈 버는데 80년에 100년의 시간을 다 투자해버립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네 인생 다 투자하라 이 말입니다. 네 시간을 다 투자하고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네 열정을 다 투자해라. 여러분 수고 안 하고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이요 똑 떨어지는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옛말에 감람 밑에 입 딱 벌리고 있어봐라. 10년이 돼봐라. 감이 입에 떨어지나. 나무에 올라가 따먹어야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어제기도 기경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물으면요 주님은 거의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가르쳐 줍니다. 희한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수없이 재간증했습니다. 제가 원래 성경 하나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한 건 다 알았죠. 내가 안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설명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때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이 60세 때 주님께 받은 메시지 여러분에게 임다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하면 내가 알지만 하나님이 설명하면 절대 몰라요. 이 성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게나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방법이 오늘 4가지입니다. 이거 이 4가지를 잘 기억을 하세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알면은요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무지 쉽습니다. 사는 게 되게 쉽구만. 제가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한참 뒤에 깨달은 게 뭐냐. 사는 거 되게 쉽네. 이렇게 쉬운데 왜 그렇게 말이 달라집니까? 그게 그렇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면 고통 속에 살고 하나님이 날 도우면 편하게 삽니다. 그게 부모 있는 아이와 부모 없는 아이와의 차이점이죠. 그래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여러분 은과 금 그걸 찾는 사람처럼 보석을 찾는 사람처럼 광산에 들어가지고 돌을 캐내잖아요. 거기에 보석이 있나 없나 이 보석을 찾아내기 위한 광부처럼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광산입니다. 이 영적인 광산 속에 영적인 보화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찾아냈어요. 그 찾아낸 보화를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많이 던져줬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는 많이 줬어요. 그 영적인 보화 이것만 가지면 세상 능히 삽니다. 고생 안 합니다.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알려고 기도하고 깨닫고 모르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저히 내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라고 막 달려들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강구요, 강구.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건 어찌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 이 수고가 없이는요 하늘의 것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세 가지 해봐야 말짱 헛거요. 두 개는 하고 두 개는 안 한다, 안 돼요. 세 개는 하고 하나는 안 한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가지 다 해야 돼요. 네 가지가 힘든 거냐? 아니요, 쉬운 거예요.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내가 살겠다고 이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절대 고통 속에 안 살 거야. 과거에는 실패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실패자로 살지 않을 거야. 이제 승리자로 살 거야. 그 마음을 여러분이 딱 가지면요 내가 해야죠. 내 잘 되는데 사는 방법인데 왜 안 해요? 하지. 열심히 하지. 돈도 생기고 건강도 나와 내 가정이 잘 되는데 왜 안 해요? 하지. 이거보다 더한 거 하나 그래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뭐 어렵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내 하는 말 잘 듣고 내 말대로 살아라. 뭐 어렵습니까? 쉽지. 믿음 있을 때는 쉽지만 믿음 없을 때는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보세요. 역대하 7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14절 이걸 여러분 다시 잘 정리하세요. 정리가 여러분이 완전히 100% 소화를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래 하면은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구나.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이 딱 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면 돼요. 하면 돼. 누군 되게 돼 있어요. 수고가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힘들지? 예 힘듭니다. 고통스럽지? 예 고통스럽습니다. 가난하지? 예 가난합니다. 너 몸에 병들었지? 예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비가 안 내리잖아요. 연병으로 쳐버립니다. 자연재해로 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죄악을 자백하고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대로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은 그리하면 1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네 기도를 듣고 네 하는 것을 내가 보고입니다. 사실 듣고 다음에 보고가 그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없습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네 기도를 내가 듣고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고 이렇게만 살면 네 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반드시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리하면 그 죄를 사하고 첫째 죄를 용서해 줍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그 다음에 일사천리입니다. 그 다음 일사천리요. 죄 용서받은 사람이요. 주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님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줘요. 그러면 하나님 돈을 딱 줍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 병 고쳐줘요. 그러면은요.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병 고쳐줍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내게 있으면요.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하고는 계산 끝났어요. 만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사함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왔잖아요. 내가 네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내가 네 죄 용서해 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세수하잖아요. 양치하잖아요. 샤워하잖아요. 더러움 때문에 그래요. 육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영적인 더러움, 죄 때문입니다. 잘못했다고 빌면은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빌면은. 네 100번 그랬지 200번 하나님 절대 헤아리지 않습니다. 주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살면서 뭐 죄악 또 알면서 또 죄 짓죠. 괜찮아요. 또 기도하면 돼요. 또 용서해 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할지라도 주님 용서해 줍니다.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그러면 죄 사하고 그다음 뭐요? 그 땅을 고칠지라. 네 인생을 내가 이제 고쳐준다. 좋게 고쳐줍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집에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잘 정리하시고 이 14절을 거의 100% 가까이 이해를 하셔서 모르면 물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고 예쁘고 행복하게, 지금 가을이 얼마나 계절이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이 아름다운 계절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성주의 성도 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